계시록 배우는 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2장 서문화교를 통하여 처음과 나중에 대해서 자칭 유대인에 대해서 환난과 궁핍과 충성과 진실에 대해서 멸류관에 대해서 둘째 사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화는 모략의 뜻으로 동방박사의 예물로 십자가에 고난 때 포도에 타는 것으로 썩지 않고 벗겨지지 않고 환난 궁핍과도 충성과 진실을 다하여 멸류관을 쓸 만한 왕가운의 자격을 가진 첫대계 사명자가 나오는 것에서 승재반을 이룰 것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시대적인 사명자가 그 시대는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들 시대적인 사명자를 만나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양심 시대는 노아를 만나야 구원을 받고 언약신앙세의 족정시대는 아브라함을 만나야 구원을 받고 율법 시대에는 모세를 만나지 않고는 구원을 받지 못하지요. 그 다음에 율법과 은혜 시대를, 율법에서 은혜 시대로 넘어올 때는 이 십자가의 법으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때가 온 것이죠. 근데 제임스가 오실 때는 다시 또 예수를 영접한 자들 중에 예수를 읽고 듣고 껴서 이기는 자의 삶이 돼야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축복의 동산인 에덴 동산을 말씀섬에 졌기 때문에 뺏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시 찾아주는 것이 신앙천년 왕국이고 그것이 에덴도의 회복인데 그 복락을 누리려면 이기는 자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예언서 계시록을 알지 못하고는 계시록을 지키지 않고는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나오지 못한다.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아무나 이기는 것이 아니라 첫대계 사도로 예정된 이기는 종의 벨루를 듣고 순종해야만 그 길을 항상 갈 수 있는 것이 시대마다 사명에 들어쓰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걸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 시대에 아주 절실한 때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단과 교파가 상관없이 계시록 7장 3절에 두 증의 권세를 이루니 1220도를 예언하는 그 종을 만나지 않고는 구원의 역사를 받을 수가 없는 삶의 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나 모든 종교 어떤 것에 차별 없이 하나님께 인정한 동생의 대표인 두 증인 권세에 별능 권세를 듣고 순종해야만 구원의 길을 가길 수 있는데 그 종이 나오는 비밀이 여기에 7개에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중에서도 서문학계에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 그런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표를 여러분이 잘 믿고 순종해서 이 길을 같이 가고자 하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예지정도 있겠지만은 정직하고 간절히 사모해서 쟤들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런데 최종적인 한계는 이 땅에서 이루는 나라는 죽지 않고 색시하고 종합까지 변치 않는 이제는 완전한 에덴의 축복인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용법 받는 시대를 지나서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면 원죄자금 자격을 받아서 이제는 죽지 않을 몸으로 변태해서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의 축복을 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완전 언약의 말씀으로 맹세까지 한 약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종이 나오려면 이제 에베소께서 온 것처럼 진리의 싸움이 나타나고 사랑이 식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없어서는 진리를 영접할 수 없으므로 십자가의 사랑과 진리의 사랑을 들고 나오는 말세의 사명자하고 영계 싸움을 벌이게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걸 어려운 일을 겪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일을 겪는 종이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는 그 교회가 바로 소만의 교회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환난과 궁핍과도 죽도록 충성을 다해야 멸류관을 받아서 공중능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실상 부유한 자가 돼서 제레미들을 영접해서 첫대계의 사자가 되므로 볼게 된다. 첫대계의 사자는 제가 인의 권위를 받은 종을 비롯한 104,000명이 다 첫대계의 사자라고 그랬지요. 다니엘서 10장 3절처럼 영원히 공천에 빛과 별같이 빛날 수 있는 종들의 반열이 바로 104,000명인데 그것이 인간의 사명자는 다시의 사명으로서
소득의 사자다. 이렇게 믿는 것이 정확히 깨달은 겁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한번 두고 보시면 8절에서 9절입니다. 소문할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환난과 네 환난과 궁핍을 하느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사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해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요 사단의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먼저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다 그랬죠. 그래서 집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께서는 처음과 나중에 완전한 신이신 것을 말씀했는데 왜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알파 오메가 역사에는 세 가지 뜻이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걸 가장 잘 말씀하는 것이 전도서 3장 15절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보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느님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전하시고 무수분하심으로 모든 일이 예지되는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진다 이런 말씀도 뜻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지정이기 때문에 전전하고 무수분하심은 선제를 통하여 다 빠짐없이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가는 것은 천주에 대주되는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 이제 알파 오메가적인 역사가 뜻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해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없고 완전히 다 이루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서 완성시키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이 이제 믿음인데 그 믿음이 있어야 이기는 믿음이 되는데 그것을 예언의 법이다. 이런 말씀을 읽어서 이기는 자의 발에 들어가야 새시대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환난과 궁핍으로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회 쓰임 받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 그 사람들은 놀라운 시험을 다 겪었죠. 첫 번째, 야곱이 가장 복받은 사람 중에 안 나는데 야곱의 시련이 컸죠. 쫓겨남을 당해서 20년이나 30년에서 종살이를 하고 또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그래서 네 여인을 이제 아내를 맡게 되므로 12집 아들을 낳아서 실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됐죠. 근데 요즘 12아들 중에 요셉은 특별히 또한 뭐예요? 일찍이 애굽에 팔려서 환난을 많이 겪었죠. 환난을 많이 겪었는데 결국은 바로 밑에 가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둘째 치기자가 됐죠. 총리가 됐죠. 애굽에. 그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셉의 환난은 예수님을 예표했다고 보는데 예수님은 그런 정도의 분은 아니죠. 메시아 구세주이시니까요. 둘째 치자가 아니시죠. 예수님은 천상천의 만왕의 왕이시죠. 말세 사명자를 뜻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말세 사명자는 예수님에 들여서 여러 중에 왕을 삼을 종이 세계 사명자인데 그 사명자 바로 두 증인 권세 받은 중에 동방 땅끝에 나오는 종이다. 이렇게 보셔야 알파 오메가 역사가 맞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또 이제 다윗도 보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당돼서 기이 쓰임 받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고난이 있었죠. 사무엘에게 기름부을 받고 난 다음에 7년 동안이나 얼마나 목숨 부대기도 어렵게 쫓겨다녔습니까? 자기의 장인어른 사울 왕에게 많은 적을 그렇지만은 저 끝까지 악을 손으로 이겼죠. 그래서 영계싸움을 잘해서 결국 다윗 왕국의 왕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기이심 받는 경우는 그 길을 가게 된다. 또 모세 역시 또 편안한 길을 갔습니까? 태어날 때에도 어떻게 했어요?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산파의 명령이 있었죠. 그래서 3개월 숨겼다가 도저히 이제는 길 수가 없으므로 칼다의 상자에 나에게 버리는 일을 당했지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때 같이 안 했겠습니까? 다 했지요. 그래서 40년의 그 궁정의 생활, 40년의 또 미디안 광야 생활, 사실 쓰임받는 일이 참으로 긴 여정이었죠. 그것도 역시 누굽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시대의 사명자가 가는 길을 보여준 거거든요. 이런 환난과 공부를 다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나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희가 쓰임받을 쪽인데 모세 엘리야는 두 중의 예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 뭐 일리아도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까? 그리스네가에서 까매가 주는 밥을 먹을 정도였었죠. 그리고 살다가 아버와 이는 그런 사적을 통하여 능력의 정도 되고 바알삽을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도 싸매는 일이 있었죠. 그런 어려움을 겪는 데서 승리하게 되는 것도 역시 이게 말세의 방자가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고,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도 쉽게 그 복이 왔습니까? 많은 약속을 지키기까지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시험을 거쳤죠. 결국은 그 이삭까지 바치는 그 시험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으로 여기는 놀라운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죠. 이런 일들이 또 욥의 인내를 보고도 뭐라 그럽니까?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욥도 하나님의 축복을 배를 받는 과정에서는 얼마나 큰 아픔을 겪었습니까? 가족을 다 잃는 그러한 아픔을 겪었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말세되면 갈 길이다. 또 환난 공핍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계 싸움으로 쫓아나서 이제는 가난하고 빈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길 갈 동안에 그냥 적당히 해서는 안 되고 환난과 공핍에서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늘 성경의 말씀대로 충성한지를 다해야 뭘 받는다고요? 멸류관을 받는다고 그랬죠. 이 멸류관을 받는 자가 결국 뭐가 되느냐? 결국은 이게 왕권 받은 종이 되는데, 이것이 입맞은 서점이 갈 길이고 이제 촛대기의 사자가 갈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죠. 마귀는 가장 지금 사명은, 마귀의 사명은 입맞은 4,000명이 못 나오게 하는 것이 마귀의 사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입맞은 4,000명이 나오면은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시고, 재림하게 되면 나중에 마귀는 무종에 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싫은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입맞은 4,000명 나오기가 아주 어려운 때가 온 것이죠. 마귀는 못나게 하는 사명이고, 미가엘을 통한 천사장은 그 사명을 감당할 자들을 도와주는 사명이고, 그래서 천사와 마귀가 아주 극렬하게 싸움을 일어난 그런 때인데, 지금 12장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때인데, 이걸 알지 못한다면 영계의 밝은 뜻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그거에 잠긴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름표를 잘 생각하고 아셔야 될 때가 온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왜 또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해방도 한다 그랬죠.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이 해라. 이걸 뭘 얘기할까요? 또 계속 3장은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항상 되면 마귀는 누구를 들었습니까? 불의한 격건세력을 들었는 겁니다. 예수님 때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대접하고 없이만 먹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죠. 이 시대도 재림주가 오실 때 재림주 영접받을 사명자가 나오면 누가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마귀 도구가 된 불의한 격건세력입니다. 법배대가 속한돼서 불의한 격건세력인데, 특별히 또 이 시대는 WCC, WA, NCDK, 노자인데 이런 데 참석하는 것 자체는 바로 음력 격건이 된 겁니다. 이것은 마귀의 세력의 도구가 되는 것을 뜻한 것인데, 1,030년 때 신사참배에 찬성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곳은 바로 신사참배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은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이 겪게 돼서 이사야 66장 5절 6절에 보면 쫓겨나면 당하기까지 한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자칭 유대인과의 싸움인데, 불의한 격건들과 영대적인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마귀를 정복하고 마귀 세상을 없애고 이제 의로운 나라, 마귀가 없는 세상을 만들고 나온 것이 촛대기의 사명자고 이스라엘 사명자고, 또 결국은 기독교가 교회를 믿는 이유 자체도 마귀를 싸워서 이겨서 마귀를 없애는 것까지가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용권 시대에 사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환란 시대 이기는 자의 삶에 대해서 결국은 아마겟돈 대투정 승리하는 종들이 나오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이 시대는 그 교회의 사명이 가장 중요한 때가 온 것이다. 입만이 쌀쌀품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촛대기의 사자인데,
그 촛대기의 사정 나오려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여기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고난이 있기 때문에 목숨은 자주지 못하지만 많은 고난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겪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래서 거기서 이기는 자가 나오게 하는 방법은 그런 데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 10절, 11절이죠.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기는 이라 성령의 교대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이라 둘째 사명회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 운동력이 있는 것은 어디서 체험이 됩니까? 일제로서 다 말씀이 성취되고 응하고 이루어진 데서 체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 영혼에는 이제 하나가 영계적인 싸움도 있고 공중무를 받은 마귀와 싸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싸움이 있어서 마귀가 너희를 목에까지 던지고 10일 동안의 환란이라고 했죠. 일단 열흘을 뜻하는 것보다도 일정 기간 동안 아까 환란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요셉은 13년, 야곱은 20년, 또 다윗은 7년, 그런 과정을 거쳤죠. 그리고 모세도 40년이나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죠.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광야에서 금식을 한 후에 마귀 시험을 또 받았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면 그런 일들이 겪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인간의 힘과는 상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사람과 의뢰로만 가능한데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담대함으로 이걸 다 이겨나가는 종이 나온다. 기록 12장 11절에 보면 피와 말씀령으로 이기는 종이 하나가 나오죠. 이게 성공적인 종이거든요. 그 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면 이제 시대적인 삶은 자가 아닙니다. 완전면의 역사가 임하여서 이제는 이기는 체험이 와야 되고 피와 말씀령과 완전면으로 막 참석권이 소멸되어서 이기는 자가 됐을 때 이제는 피까지 정복하게 되는 심판과 선명을 받게 되고 입만 서서 변수처럼 몸이 될 수 있는 은혜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령 소송 정도를 받는 은혜 시대의 은혜하고는 틀립니다. 몸에 소송이 완전히 거기다가 몸에 개주가 와서 마귀질이 없어지는 몸이 돼서 상쾌한 몸으로 변수처럼 몸으로 변화되는 일을 힘을 받아야 진짜 이기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 종이 되는 과정을 여기 얘기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가야만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받는 것이 멸류관이죠. 멸류관이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왕권의 축복을 얘기한 것이다. 익히 보셔야 됩니다. 근데 실제 이 왕권이 이제 어디서 오게 되느냐? 이것도 또 비밀이죠. 실제 이걸 받아야 그 빌들베게 사자가 되거든요. 빌들베게가 바로 열리문이 있어서 멸류관을 주는 교회이죠. 그래서 빌들베게가 바로 멸류관을 주는 교회이기 때문에 멸류관을 주는 그런 교회에서 이제 승리하려면 바로 첫대의 사자가 되는 것인데, 열리문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늘상 교통하는 하늘문이 열린 상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속 3장 11절에 보면 여가 이 멸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멸류관을 받은 사람들이 10장 4.0에 차면 마귀가 무정해가 되고 자기들 끝이 끝나니까 이걸 나오면 아주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받게 되는 역사가 어디에 또 비밀이냐? 스가랴 3장과 4장 4절 5절에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종이 완전히 원죄가 다 샤벨돼서 그 신라노가 된 종이 아름다움을 입고 거기는 정황관, 그 스가랴 6장 10절 실제는 그것도 멸관이라고 했죠. 그 멸관을 쓰는 종이 나와야 실제 이제 하나님의 임만이 시간 삶을 이기는 때가 오는 것이고 전산만의 시작이거든요. 그날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종이 나오면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그 하루아침에 제압을 제하는 일이 있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대중적인 역사로 임만이 4,000명이 먼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죄가 다 소멸되는 때가 오는데 원죄적 내력을 다 해결받기 때문에 원죄는 유괴 사망이 왔는데 원죄가 해결되면 유괴 사망이 없는 것이죠. 또 자범죄는 영의 사망이 온 건데 영의 사망이 없으려면 자범죄가 없어야 되겠죠. 원죄적 내력을 다 해결되면 영혼간에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어 시작할 수가 있고 거기에 또 7능을 받아야
결국 별승천에서 재림의지를 영접하는 공중강만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시간 4천 보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 과정에는 반드시 원죄전 해결받는 역사가 오고 또 새 이름을 받는 응답이 오고 또 하느님께 중보기도해서 응답받을 때 새 이름이 내려와서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다고 그랬죠.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역사 말하는 첫대기 역사자가 되는 일입니다. 여기서 이걸 지금 여기 잘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시간 4.2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사이에 보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많은 멸류관을 갖고 왔는데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여기 인해건설은 천구적인 종이고 미리 다 은혜를 받은 종이기 때문에 이건 받은 자밖에 알 수 없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세마포를 입고 백마탄을 따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그 바로 시간 4,000명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다 새 이름을 받게 되는 때가 오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받은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이름도 없는데 시간 4,000명 들어갔다 그러는 것은 다 가짜고 거시성적 일이다. 이렇게 보셔도 틀림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이기는 자가 되는데 이기는 자 시간 4,000명에 먼저 주는 축복이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에 이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건 뭘 뜻했을까요? 결국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다가 오나니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벌로 의를 행하는 자는 생명의 벌로 나올다고 한다고 그랬죠. 혹시 천년왕국 후에 좀 끝나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서 행위 심판이 있는 겁니다. 이때 두 번째 이제 은배 같은 자들도 나오게 되고 또 나와 같은 자들도 부활돼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거든요.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먼저 구치소에 갔다가 판결이 나면 이 교도소로 가게 되죠. 그거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은 앞으로 천년왕국 후에 그런 백벌 심판이 있을 때 그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런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종만 걸으면 그 자녀들이 다 해당이 됩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 만대의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인가 보면 이랬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의인에게는 천대 만대의 복을 베푼다고 그랬고 악인에게는 3대의 재앙을 내린다고 그랬죠. 지금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인정 가서 의인이 되면은 천대 만대의 축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지금의 악인이 돼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제 전멸당해서 가족 전멸당함으로 씨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심판대거든요. 그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는 것이고, 시기적으로는 마지막 하늘에 전 3년만 후 3년 밖에는 당도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림과 재림이 2000으로 예정됐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모르지만 1세기 지금쯤 예수님이 동정망녀 마리아 나오셔서 30살을 채우시고 공생하에 들어갈 시간이 2000년 전 지금쯤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공생하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셨죠. 그래서 지금 3년 만에 들어갈 때가 돼서 이것이 역사가 난다면 공중간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으로 본다면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2029년쯤이면 공중강림 하십니다. 얼마나 임박한 때다 이 말이죠. 전선명의 날이 임박한 때다. 그래가 그 시간은 모르지만 때가 다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대로 믿어지고 이 말씀을 지켜나가서 거기에 받을 은혜가 다 몸에 와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완전한 은혜 안에서 천만이 쓰는 재앙날에도 죽지 않고 살아가는데 천군천사가 보아줄 역사가 오는 것인데 그것이 진정한 임마누엘의 역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로 7장 10절, 이사야 7장 10절에 보면 처녀에게 잉태 아들 낳는데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죠. 예수라 그래도 그렇게도 생각하지만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말씀하는 것이 충만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인간 영혼에 환난 재앙 때 시험을 내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천군천사의 보호와 인도한다는 자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인으로 꽉 차는 세상을 심판해서 의인만을 내게서 의인으로 꽉 차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과의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고자는 왕권의 완전 축복의 나라인데 이걸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근데 말씀 사람이 적기 때문에 빼앗기 때문에 말씀 사람들 이기는 자만 이걸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완전변의 역사가 있는 첫 대개의 사명자 두 증인 권세라만 나올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엄중한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요, 철장 권세를 받은 종이요, 증인 권세에서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받은 것이요, 또 모세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종이 두 증인 권세인데 두 증인 권세는 바로 동서양의 대표지만은 권세 역사는 동방 땅끝 해돋는 날에서 동방의 고레스로 동방의 야곱으로 예언된 종이야만 그 권세를 행할 수 있다가 오는데 그 권세종이 나타나는 때가 바로 금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잖아 여러분들은 그걸 목도하게 될 텐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참된 진리를 순종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자가 돼야만 보이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먹고 마시고 기독을 행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불의한 정권과 불의한 교권 세게 되면 이게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셔도 하나님의 아들을 안 보이는 겁니다. 재미 영접받는 때도 똑같거든요. 재미 영접받을 수 있는 신앙 준비를 해서 신분대장을 시키는 종이 나오는데 그것이 안 보이고 안 들리거든요. 이것이 택함을 입지 못한 것이요. 정직하고 깨끗하게 또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자들이다. 근데 그런 이들이 세상에 꽉 찼지요. 그것이 바로 음력 정권과 교권이 된 세상인데 그것이 청막말 시대인데 지금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한국에서는 음력 정권은 명백하지요. 친중, 친북, 공산당 세력인데 그것은 1997년에 김대중 정권, 2002년에 노무현 정권, 2010년에 문재인 정권, 2020년 이재명 정권이죠. 이것이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 심판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성경적으로 깨닫는 겁니다. 음력 교권은 이제 WC, WL, NCK, 로단대 이런 데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한국 교회들이 다 참여하죠. 그거는 크가멜 장긴 음력 교권이나 심판의 대상자가 된 겁니다. 이런 때가 지금 해서 우리가 아주 혼란한 때가 오고 세상 재앙으로 지금 하는 때가 오죠. 합당치 않은 자, 그건 나는 다 멸망시켜 나가는 때가 바로 칼과 기근과 연명으로 서서 죽인다는 말이 하나님이 인간 정말에 재앙의 때인데 이때가 좀 온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일에 만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서 언제 잠들다 해결받아서 죽자는 몸이 되므로 자신만 한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리는 데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